안녕하십니까. 천엄태공입니다. 오늘은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서 유튜브 같은데 엑소시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심지어는 다양화된 채널에 의해서 텔레비전에서도 엑소시즘이나 테마에 관계된 것들이 많이 지금 방영되어지고 있고, 특히 또 영적인 존재들, 신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방송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죠. 또한 소설로도 테마록 같은 소설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빙의에 관계된 그런 소설 또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이 테마가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무분별하게 테마 행위에 가담해서 많은 불신을 야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테마가 무엇인가,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테마사, 제마사 이런 것은 다 비슷한 말이에요. 테마사란 말은 마신을 쫓아낸다, 축출해낸다는 의미에서 테마사고요. 제마사라는 뜻은 마귀의 힘, 악령의 힘을 제어하고 통제한다 해서 제마사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네, 테마사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또는 그 사람의 영혼 자체에 깃들어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영기들과 또는 정령이나 유령이나 잡령이나 귀신이나 저장신이나 마신과 같이 형상과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영체들을 사람의 육신으로부터 이렇게 뽑아내거나 또는 소멸시키거나, 또는 사람의 혼과 뒤섞여 있을 경우에는 또 그것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소멸시키고 또는 밖으로 뽑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자 또는 신적인 능력자들을 가리켜서 테마사 또는 제마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테마사가 되고 비로소 제마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테마는 언제부터 우리 인류에게 있었냐 하는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테마 행위는 아주 오래된 고대로부터 현대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고대에 이런 테마나 제마나 이런 엑소시즘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와 글자가 생겨나기 그 이전 시대부터 우리 인류에게는 계속해서 테마가 있어 왔습니다. 제마가 있어 왔었어요. 그렇다면은 아주 오래된 시초부터 악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러한 악한 악령들의 역사, 마신들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 정령과 유령들의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테마와 제마의 어떤 행위가 이렇게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역사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부터도 있어 왔습니다. 역사란 말의 기준점은 문자와 활자를 이용해서 어떤 그 내용을 기록한 시점부터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자가 발명되기 그 이전의 시대에는 역사라고 부르지 않죠. 그 이전의 시대부터 근데 테마와 제마는 있어 왔다. 근데 그것이 올해만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것들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바로 이 테마요 제마입니다. 이것이 아시아, 이렇게 유럽, 아메리카, 저기 북극,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밀림 지역, 브라질, 이렇게 우림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인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인간한테는 테마가 함께 있습니다. 제마가 함께 있어요.
굉장히 폭넓은 지역에서 인류 전체에서 굉장히 오래된 옛적부터 역시 테마와 제마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령과 마신들과 유령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아픔을 겪을 때 그들을 구해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테마의 어떤 하나의 기원이라면 기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집단성이 발달하면서 국가체제를 만들고 또는 제국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달해 가면서 그 안에서 또한 종교가 발달하게 되죠. 종교가 활성화되게 되고 종교가 거대화되면서 이러한 테마와 제마를 행하는 사람들이 종교 안으로 편입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왜냐면 그 전에는 다 개별적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이런 문명과 상관없이 전 인류에서 아주 초고대에서부터 행해져 왔던 이러한 테마와 제마의 어떤 행위가 이제는 이 도시국가 또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면서 어떤 조직화되고 어떤 규범화되어진 체계를 갖추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안으로 편입되어져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테마에 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종교 안으로 편입되어지는 것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종교 안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테마가 있습니다. 엑소시즘이 있죠. 고등 종교라면 특히 반드시 이 엑소시즘 테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종교가 고등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이 테마를 행할 수 있는 영적이고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제가 없다, 종교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종교는 거짓 종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테마와 제마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령의 그러한 역사, 악령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고통 주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종교가 더 활성화되고 종교가 더 거대해지고 종교가 조직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져서 오늘날 같은 형태를 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근원에는 딱 두 가지가 있죠. 신과 악령,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힘을 빌려서 악령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악령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쫓아내므로써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자유와 해방함을 주고 그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종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고등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테마를 행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영적 능력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 종교는 종교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그런 종교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섬기는 종교 안에 또 지도자가 테마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테마의 능력이 전무하다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반짝 차려야 됩니다. 이러한 종교를 좀 살펴보죠. 오늘날 대표적인 고등 종교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불교죠, 불교. 우리 동양권에는 불교가 이렇게 많이 아주 오래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어 있는데, 우리가 불교를 살펴보면 그 불교 안에도 테마를 행하실 수 있는 스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불교 신자들한테 테마를 행하고 엑소시즘을 행해서 그들을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구출해주고, 이렇게 해서 불교 신자들이 좀 더 이생의 삶을 활기차게, 그다음에 즐겁게 자기의 운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신교나 천주교 속에는 그러한 테마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냐? 아니, 계시잖아요. 특히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테마와 제마를 할 수 있는 사제들, 신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테마와 제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들 속에서 실제로 그런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고통받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로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만약에 그러한 문제, 악령의 역사, 악령의 고통으로부터 자기의 신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구해주지 못하면은 더 이상 그러한 종교를 움직이는 종교의 신들, 또 그 종교 안에서 말하는 그 절대신이라는 존재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무능한 신을 왜 따릅니까? 미친 짓이죠. 그런 신을 따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러면서 개신교 안에도 또한 여러 목사님들이 테마의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테마사나 제마사라 해서 모든 테마와 제마의 능력이 동일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식을 행한다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의식을 행하는 자, 또 테마를 행하는 자, 엑소시즘을 행하는 자의 영적이고 신적인 파워하고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개신교 목사님들 속에서도 어느 정도 테마를 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다른 종교를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대표 다른 종교 증산교를 살펴보자고요. 증산도를. 증산도는 뭐 도를 아십니까? 이걸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해서 비판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증산교 안에도 이게 종교로서의 고등 종교로서의 자리를 매김을 하려면은 반드시 테마 능력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증산교의 창시자께서도 치유와 테마를 강력하게 행했던 것이 나오죠. 기독교하고 천주교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도 테마와 치유를 강력하게 행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돼 있고요. 또 불교 경전에도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치유와 테마 행위들을 했던 것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죠. 파드마 삼바바 같은 사람들도 엄청난 테마와 치유를 행위를 했던 것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교의 여러 조사들, 어른들께서도 많은 영적인, 신적인 능력들을 발휘했던 것들이 있죠. 이처럼, 그러면은 또, 이러한 종교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기 밖에 이슬람교 같은 데에는 그럼 과연 그런 종교 안에는 테마와 제마를 행하는 종교 지도자가 없냐? 아니요, 있습니다. 이슬람교 안에도 슈피라고 부르는 테마 능력자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을 악령과 귀신과 마귀들의 고통에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스피들이 있어서 활동을 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다음에 부두교라고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종교라면 종교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종교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죠. 원시적인 것이니까. 그럼 그들의 사제들도 나름대로 테마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래된 무교 보십시다. 무당, 박수, 법사들 테마 행위를 합니다. 우리 의식을 행해야죠. 이렇게 테마라는 것은 그것이 종교의 형태를 띠었든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든 굉장히 전 인류적으로 아주 초고대에서 고대를 걸쳐서 이렇게 쫙 오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있었던 어떤 그러한 인류하고 함께 했던 그러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종교 안에서만 그러면 테마 행위가 계속 있었냐? 또 그건 아니죠. 종교 밖에서도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 신적인 것,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단체에서도 테마를 행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죠. 기수련자들 사이에서도 테마를 행하고요. 만트라 수련자들도 역시 테마를 행하죠. 그러나 만트라 수련자들이 제대로 된 테마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사자후음 이상의 만트라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수련자여야 됩니다. 그런 만트라 등급, 그러한 만트라를 수련해서 사자후음을 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테마를 행하는 테마사로서의 진정한 위상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런 단순히 명상을 위한 만트라 수련하신 분이나 찬미를 위한 만트라 수련을 하신 분들한테서는 거의 테마, 제마의 능력들이 전무하고요. 하여튼 간에 사자음 또는 대사자음, 그다음 내전음 또는 대내전음 이렇게 되어야
엄청난 영적인 파워와 에너지가 나와서 그러한 악령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기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즉 단전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천 하우 정도는 이루셔야 됩니다. 주천 하우를 이루고도 대주천, 최소한 대주천, 전신주천 정도는 이루셔야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테마를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테마사라고 불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야지 단전 수련하시는 분들도 역시 그런 걸 행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 수련하신 분 중에서 뭐 겨우 소주천을 이루시고 겨우 뭐 수승화강 현상 정도 일으키고 뭐 몸에서 이렇게 열감 정도 일으키는 정도 가지고 나가 테마를 행한다, 내가 테마사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너무 성급하시고 너무 이렇게 기만적이고 너무 자기 교만적인 거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조상신이나 다른 신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수련을 이루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획득한 이후에 후손들의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 몸을 빌려서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할 때 테마를 어느 정도 행할 수가 있죠. 이제 테마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하시고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테마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테마사들의 등급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에요. 테마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테마사라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전부 같은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된 테마의 능력이 만트라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된 테마의 능력이 이 하우일 수가 있습니다. 불의 힘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만트라를 주 능력으로 사용하면서 보조 능력으로 이 불의 힘 하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주된 이 영적인 힘을 하우로 불의 힘을 사용하면서 또 만트라를 보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층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테마를 한다는 테마사들이 전부 같다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마의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마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현재 잡고 있는 악령, 마신, 귀신, 잡령, 유령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냐, 또는 그 대상자를 잡고 억압하고 사로잡고 있는 그 악령의 힘이, 영적인 힘, 파워의 힘이 어느 정도나 세냐에 따라서 테마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라는 것은 이 악령과 테마사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은 그 대상자의 영혼을 얻고 싸움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 영혼을 이렇게 빼앗아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자는 이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해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마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행해져 왔고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던 것들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그러하던 것들이 종교 속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졌고, 그래서 종교 안에서 많은 테마의 능력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테마할 수 있는 종교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면은 그 종교는 더 이상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 테마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테마의 이 힘을 사용하는 영적인 힘, 파워의 등급이 여러 단계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테마사를 만나서 나는 의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해결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테마사의 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악령의 힘하고 관계가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엑소시즘은 정신병이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테마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정신병은 100% 악령과 귀신과 잡령과 유령들의 간섭과 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고통을 주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이라고 사실은 부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시대는 그걸 정신병이라고 부르니까 의외로 이런 영체들이 인간 생활에 간섭하는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테마를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계속해서 테마에 대해서 당분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름태공이었습니다.